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광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아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근본 문제 그랬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문제의 근본이 어디냐, 그 부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만 가지 문제의 갈등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의 뿌리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뿌리. 그게 오늘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2장, 3장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 이 세 성경을 계속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 언약을 주시고 베푸시고 또 언약 약속하시고 또 인간은 또 그걸 범해버리고 그래서 또 재앙이 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복음으로 살리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성경을 많이 봐요. 왜 그러냐? 이 성경 속에 답을 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이 귀한 것이 특히 창세기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거 그냥 이스라엘에 전해져 오던 서로 아니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막 그 성경이 창세기를 들어갈 수 없다. 막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그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형상으로 흙으로 사람 형상으로 지었다. 근데 뭐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원숭이가 전해됐다. 그죠.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 어떤 학생이 원숭이가 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그 교수님의 집에 가서 그 학생이 올 때마다 자기 그 교수님 아들 보고 아이고 이 원숭이 많이 전화됐네. 그러더니 보자 꼬리 많이 잘렸나 보자 그러거든. 교수님 화가 나가지고 얘는 뭐 우리 아들이 왜 원숭이거든. 교수님이 그리고 사람이 원숭이가 전화돼서 사람 됐다며요. 그러더니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그죠? 이렇게 잘생긴 원숭이가 어디 있어요? 참 희한한 소리를 다 합니다. 그죠? 어떻게든지 이걸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인생의 근본 문제 그랬어요. 여기에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이 땅의 근본,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 오늘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뭐냐? 인간의 큰 문제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거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단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단을 믿지도 않고 그죠? 또 이걸 우습게 알잖아요. 그죠?
더 문제는 뭐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사람들이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꾸. 이 사단이 있다는 것도 설명도 못 하고요. 이것도 얘기하면 또 자꾸 시비 걸어요. 분명히 성경이 말했어요. 그죠? 에스겔 28장 그랬어요. 10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 보면 이 천사가 이 사단이 누구였느냐? 천사였어요. 천사.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소고와 비파를 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찬양하던 천사예요. 찬양하던 찬양 천사예요. 이것이 타락을 해서 땅으로 내쫓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죠? 사람이 죽어서 사단되고 귀신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가대가 우리 교회 성가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 천국에서 막 찬양하던 그런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런데 찬양대장이 우리 박 장로님이 타락을 해가지고 땅을 쫓겨났는데 자기 혼자 나간 게 아니라 대원들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보고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 귀신이 누구냐? 그 대원들이란 말이죠. 우리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 남편이 죽어서 연기가 됐대, 연기가. 그래서 하늘 돌아다니는데 그 연기 마시면요 폐병 걸려요. 지금 우리가 이 수목어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아무거나 그냥 좋은 공기나 마셔야 돼. 진짜 좋은 공기는 먹어야지. 산소를 마셔야지. 그런 거 마셔갖고 안 되잖아요. 찬양 천사였어. 이게 땅으로 내쫓겠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우리나라 가수들이 세계를 막 뒤흔들고 있는 가수가 있어. 방탄 쪽기라나 방탄 그룹이라나 해가지고, 그죠? 막 세계에서 난리야. 얘들이 우쭐해 주는 거야, 그죠? 이 노래 잘하면요 사람이 이상해, 뭐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우쭐해져 가지고 계명성 같이 별 중에 별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대단했어요. 이것이 너무 교만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뭐라냐? 계명성이요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이 계명성 같은 어마어마한 막 영향력을 끼치고 인기가 있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것이 교만해져서 땅에 내쫓겠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특히 9절에 보면 뭐라냐면 옛 뱀, 그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래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사단이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를 꿰는 자다. 세계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왔기 때문에 갈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뭐 그냥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냥 그 근원이 여기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어떤 사람이 뭐하고 어떤 단체는 막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라면 진짜 문제죠.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자꾸 복음을 말해 줘야 돼요. 우리 신분을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 보세요. 이제는 이것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희들이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이에요.
내가 만든 이 모든 만물을 너희들이 다 다스리지만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약서예요. 그게 계약서. 지금 같으면 그죠? 이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학생들도 따져 막 어떻게 뭐 하루에 그냥 천지를 창조하고 7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냐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그랬어요. 야 공부 좀 해라. 무슨 공부냐?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봐라. 수학에 대해서. 응? 사람이 하루가 24시간인지 이런 걸 아는 것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개념이 없어요. 하루인지 이틀인지 개념이 없어요. 숫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숫자 1, 2, 3, 4 이거요. 이거 발견한 지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요. 이 헬라 시대에는요. 이게 있잖아요. 이걸로 했잖아요. 그죠? 1 이걸로 했잖아요. 지금 1, 2, 3 이런 거 순자가 별로 얼마 안 돼요. 그래 이 역사를요. 연구해 보면 하루가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 가지고 막 이걸 성경을 잣대를 대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이런 거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선악과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계약서거든요. 계약서. 우리도 내가 내 집이 여러 채가 있어가지고 누가 산다 그러면 빌려 그거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돼 있어. 이걸 쓰지만 이 주인은 나라는 걸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네가 정복하고 번성하고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월세 얼마큼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그 관계를 끝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걸 따먹는 바람에 큰 문제가 왔잖아요. 그죠? 이걸 인간이 따먹었지만 이것을 배후에 따먹도록 한 존재가 뱀이라는 존재예요. 뱀. 근데 아까 뱀 설명했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라고도 하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무속인들이 전부로 가면 우리 부모 흉내를 흉을 내는 거예요. 부모 흉을. 네 엄마가 지금 네 할머니가 어떻다 막 그런다. 그게 우리 할머니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게 우리 할머니가 아니야. 그 할머니를 가장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받고 내가 귀신을 받고 다 틀린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본다는 말은 그 정신 이상하든지 뭐 사이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말이거든. 보이는 게 아니야. 무당들이 보이느냐? 안 보이는 그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 맨날 할머니 귀신 무슨 귀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딱 죽었어. 어떻게 묶였다는 말이에요. 묶였다는 말. 운명 팔자에 딱 묶였어. 영이 묶였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따 2부 예배 우리가 설교가 안식일의 주인 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불신자들은 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결혼식 날 무슨 날 다 무속인 찾아가서 다 날짜를 찾잖아요. 지금 우리 다 이게 묶여져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버렸어. 영이 묶여지고 육신이 묶여지고 정신이 다 묶여졌어. 에베소 2장 1절에 이게 죽었다는 말은 묶였다는 말이에요. 묶였다. 또 2절에 보니까 뭐냐 어디에 묶였냐 설명한 거예요. 세상 풍속에 다 묶여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나무나 돌을 깎아서 집을 짓고 도루를 만들고 살아라고 준 거지 그걸 놓고 그냥 사람 모양으로 깎아놓고 그대 절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어리석음으로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섯 번째 보니까 또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 사단이 이제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달콤해. 다 맞는 것 같아. 그죠? 광명의 천사처럼 막 싹 가정에서 그잖아요. 이렇게 사기꾼들 같이 말이죠. 그 설명할 때 보면 막 그 다 맞는 것 같아. 막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딱 걸려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인정사정 없이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다. 천사처럼 광명 가장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저 거지 같은 이만희 같은 이런 인간들이 지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가 차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합주기 같은 하나님이 있냔 말이에요. 다 속는 거예요, 그죠? 저게 무슨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돌아다니고 그런 하나님이 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하나님 되게 많아요. 하나님도 많은 나라가 통일도 안 돼. 이상하지, 그죠? 하나님 한 30명 있어요. 하나님 많은 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참 웃기는 나라예요, 그죠? 웃기는 사람 되게 많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 8절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뭔가 이렇게 빈틈만 있으면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사자가 그렇잖아요. 동물왕국을 잘 보세요. 사자가 어디 갑니까? 조금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 그걸 정확하게 딱 건데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 부분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사사기 9장 23절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거기에 아비멜렉과 세금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금과 아비멜렉 사이를 뭐 했느냐 배반시키고 배반.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배반하게 만들어. 그죠? 이게요 마귀 역사예요. 사람들을 대적하고 배반시키고 막 그래. 참 너무나 엄청나죠. 9번째 뭘 했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그죠. 이제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속이느냐?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으로. 좋은 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 것처럼 막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빨리 많이 벌 수 있다. 이건 다 사기꾼이에요. 그건 무조건 사기꾼이에요. 그거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그냥 돈 내면 그냥 돈 벌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느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가 벌지 왜 나한테 얘기하겠어. 돈 그렇게 버는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 안 하거든요. 지가 홀랑 가서 다 지가 벌지. 이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미혹.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 5절 4장 4절 5절에 그 뭐랬냐면 마귀는 또 어떻게 했었냐.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지가 세상 신처럼 가장을 해서 덤비는 거예요. 세상 신.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죠? 천하 뭐 지하대장군 뭐 천하대장군 뭐 지가 세상 신이라 해요. 세상 신.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본격적으로 공격하느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그죠? 이게요. 사람들 막 정신적으로 어림당한 사람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자기도 정신이 지금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이 남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점을 친단 말이에요. 점을 쳐. 참 희한하죠. 저 귀신 들려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점 안 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당한테 가서 쥐 앞가름도 못하는 거기 가서 점 왜 봅니까? 저는 맨날 죽을 고생인데 이게 넘어서서 어느 정도 되느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제는 막 통제가 안 되는 막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만 되는 정신 문제가 막 가득해요.
지금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상하게 이 부분은 더 많이 돼 있어요. 사람이 여유 있으면 여유 있을수록 완전 정신병 걸려가지고 세상 생활 못하는 사람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범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랬냐,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열심히 일해야 되게 돼 있어요. 일한다고 그러면 사냐? 그것도 아닌데 하여간 그렇게 해야 돼. 막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신 문제 안 와요. 대부분 누가 오느냐? 할 일 없어서 멍청하게 앉아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뺑뺑이 돌아가야 생각을 안 하는데 열심히 일하면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요건 그냥 병원에 가면 되는 병이니까 상관없어요. 이거요. 누가 문제냐? 이렇게 조금 약간 도는 거 이게 있어요. 이건 식구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의심이나 해서고 막 그래. 이렇게 해서 인간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또 이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참 엄청나죠. 마귀가 사람들 사이를 간계한다. 막 싹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 역사하냐? 정치,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여기를 싹.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대통령 한 분도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막 데모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자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누굴 끌느냐? 우리가 당군 조상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당군 신전을 당군 그 상을 전 기관 앞에 학교 앞에다가 다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자. 뭐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왜 차냐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요 거기가 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 그냥 사람들은 기념물로 만들어놨는데 정신이 약한 사람은 거기가 또 절해요. 희한하죠. 그죠? 제가 진주서 사회 갈 때 디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시내가 길이 이렇게 났어. 많더니 잘라서 나지. 왜 그러냐? 거기 오래된 고목나무가 있어요. 오래된 거. 그건 우리가 봐도 참 나무가 잘생겼어. 근데 그걸 치고 길을 내야 되니까 시에서 그걸 돌아서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진주에 조금 정신 이상한 사람들 거기 가서 저녁마다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절하고 구다하고 난리죠. 그 좋은 나무다가 새끼줄 감아놓고 별것 하나 매달아 놓고 그 좋은 의도로 그걸 했는데 그래서 하도 그랬으니까 거기서 막 나오다 교통사고 나니까 시에서 그 나무를 잘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나무는 아무나 못 자르는 거야. 자르려고 하는 사람마다 다 죽어버리는 거야. 나보고 얘기했으면 돈 받고 내가 잘라서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참 희한하죠. 그렇죠? 이렇게요. 신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이 영이 들어가 버리면요. 나라를 희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 하느냐? 화살을 쏜다고. 화전,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 순간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괜히 아이들 생각나면서 괜히 불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아니, 불안하면 기도하면 되지. 갑작스럽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 들어가.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그 불안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전도사 때 옛날에 그 신방, 이 신방 되게 많이 했어. 목사님, 우리 아들요. 어제 내가 꿈에서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전도사님 신방 와달라. 내가 죽으라고 가서 신방 가면 뭐 때문에 왔냐? 신방 나 왜 오라겠냐고 물어보면요. 꿈 얘기하고 앉았어. 그런데 내가 집사님,
집사님 그 개꿈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는 흑암아 떠나가라 기도해라. 그 뭐 때문에 나를 오라고 하냐. 어떤 사람은 급히 오라 해서 가보니까 또 뭐냐, 피아노 치다가 피아노 줄이 끊겼어. 땅 끊겼어. 그게 끊길 때 땅 소리 난대요. 이게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또 와서 앱 때문에 무당 구처럼 나보고 해라는 거예요. 또 신자들도 그러고 앉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뜨렸대. 그래서 오늘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전사님 빨리 오라는 거예요. 하여간에 내가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그 내가 무당처럼 가가지고 귀신 내쫓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꿈자리 사나면 딱 생각을 거꾸로 하세요. 아, 오늘 뭔가 큰 역사가 있으려니까 마귀가 초를 치는가 보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 딱 기다. 아무 상관없어요. 빨빨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꿈 때문에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딱 붙잡아야 돼요.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성경에 막 엄청나게 많이 내용이 있습니다. 다 얘기하려면 몇 날 며칠을 해야 될 정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방법이 나와요. 실패 방법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잘 참고해 봐야 돼요. 아담을 어떻게 실패했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뱀이 출현했단 말이죠. 그죠? 꼭 이건요, 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뱀이 마귀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뱀만 보면 다 때려잡는데 그러면 안 돼요. 또 상태가 문제가 와요. 뱀이 마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뱀 속에 들어와서 그때는 말도 했는가 봐요. 이 뱀이. 들어와가지고 딱 속인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죠? 꼭 뭔가 다른 형상을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형상.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은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무속인들이 들어가죠. 네 부모 누가 들어왔다, 할머니가 들어왔다, 막 무슨 뭐 몇 대가 뭐 누가 들어왔다 이러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속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은 이제 느끼니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거라니까. 그게. 그러면서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불평하게 만들어 막. 뭐라 해야 되냐. 뱀이 여자에게 뭐라 이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서히 우리의 감정에다가 불평하게 만들어.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하건 누가 어떤 단체가 뭐하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 그죠? 우리 단체도 막 이상한 일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많은 게 당연하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당연한 거요. 나와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한 거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로봇도 아닌데. 근데 이걸 불평하려면 끝이 없어. 다 그걸 통해서 서서히 마음을 벌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했느냐. 3장 3절에 타협을 하게 해서 타협. 뭐라 했어요?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는 안 했어요.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타협을 살살 하는 거예요. 타협. 참 이게 사단이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3장 4절에 딱 나왔어. 거짓 딱 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라 했냐?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죽음 이걸 상상하면 안 돼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면요.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냥 지옥인데요. 그죠?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 이번에도 우리 김상철 집사님 장례식장에 가서 저 이제 화장장에 가면 뭐 불신자들은 뭐라 하냐 연결식이다 그러잖아요. 연결식 그죠? 연결이란 말은 영원히 이제 못 만나는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영원히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끝나셔. 우리는 연결식이라고 안 해요. 우리는 소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시 만나는 겁니다. 부활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달라. 그냥 나는 장례식장만 가면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우리는 울지도 않아요. 그냥 눈물 조금 나다가 나 쳐다보면 창피해서 얼른 눈 다 감고 안 나요. 우는 체 안 해요. 그죠? 천국 가서 만날 건데 뭐 때문에 울고. 저 사람도 못 만나거든. 그러면 뭐 죽으라고 울어야 돼요. 연결인데 뭐 영원한 결별인데 뭐. 사단이 뭐라고 하느냐? 죽지 않는다. 응? 너도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안다 그랬어. 그거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다 알아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님들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걸 내가 판단하거나 그러면 이게 하나님 자리에 딱 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 딱 오고요.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뭐냐 유혹을 했어요. 오늘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너도 하나님같이 돼서 선과 악을 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선과 악을 안다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잖아요. 참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혼란이 왔잖아요, 그죠? 이 선악을 아는 일은 재판관만 해야 되는데 그 재판관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다른 걸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나 저거 안 믿을 거야. 나도 특별 재판 만들어라. 이런 문제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먹어가지고 우리가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의지가 있는데 뭐 내가 문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데 뭘 10이냐 그러면 아무도 다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우주를 다 해감고 앉았는 거죠. 그죠? 엄청난 문제가 왔어요. 우리가 조금 재판관들이 부족해도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야 이 나라가 조용해지지 자꾸 뭘 하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해야 될 것을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때부터 뭐느냐 이제 3장 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 이제 내가 벗은 것도 보이고 그죠? 아니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빨간 홀랑 벗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육신적인 것이 다 보였단 말이에요. 육신이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안 보여야 될 걸 보이고 안 들어야 할 걸 듣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 요즘 목사님 내가 귀가 잘 안 들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답을 줄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 무슨 답이 있냐 그래. 그거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못 듣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걸 걱정하고 들으면 안 되니까 귀를 약간 안 들리게 하니까 그냥 들리는 것만 제대로 해라 그래. 아무 상관 육신이 다 벗은 것도 보이고 이제는 뭐 사람의 약점 단점이 다 보이는 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자꾸 우리는 영은 어두워지고 그죠? 이 복음을 주신 그것은 약해지고 어디만 자꾸 발전하는 육만 자꾸 발전하는 거 육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온 결과를 다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딱 뭐라 했습니까? 남자는 이마에서 땀 흘려야 산다.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죠. 이게 원칙을 또 줬어요. 여러분 땀 안 나면 큰일 나요. 병이 뭐냐? 이 땀 안 나고 이런 데서 다 오는 거예요. 일부러 또 땀 안 내는 사람은 일부러 등산 가가지고 운동해서 땀을 내야 돼요. 여자는 뭐냐? 산모의 고통, 산모의 고통.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랬다. 이게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아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요즘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자식도 안 낳으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아기를 열심히 낳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고요. 아기 안 낳은 사람들이 산모들이 겪어야 될 고통을 다 당해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희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죠? 이 땅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딱 이걸 얘기한 거예요. 시작이.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 딱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들은요 영적인 아비가 누구냐? 마귀요. 그래서 운명 팔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참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날짜 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불신자들한테. 우리는 뭐냐? 완전히 그 해방받아 버렸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데 불신자들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중요시해도 망하고 안 중요시해도 망하고 이게 문제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책을 주셨다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잖아요. 거기 15절 나오잖아요. 그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친 게 아니고 누구를 징계했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이걸 유혹하게 만든.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느냐? 예수님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묶여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막 사단을 머리를 칠 거고 사단은 막 그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을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랬는데 죽는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다 돌아가셨는데도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평생에 바깥에 그냥 그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뭐가 들어가셨는지 그냥 그건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그냥 80세 대가 거의 다 돼가지고 오셨는데 아들과 딸이 뭐라 했느냐? 아버지 우리 집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문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그럼 어떻게 해 너?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아버지가 그 우리 김정미 권사님 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복음이 아니면요 그 아버지가 사랑이 되겠어요. 자기들 나놓고 그냥 어머니 나도 그냥 다 가셨는데. 근데 그리스도 사랑을 이제 이유를 알으니까 막 그 아버지를 그 몇 달 두 달 넘게 막 그 환경도 제대로 안 돼요. 경제적인 것도 제대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 뒷바라지를 다 아버지 사랑 때문에. 저는 그걸 알거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맨날 바깥에 나가 우리 집에 한 번도 와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16년 동안.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딱 3일 동안 우리 집에 오셨어.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가 왔다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우리 어머니가 내가 맨날 막 아버지 있어봐야 뭐가 필요한데 막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막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냐? 부모는 울타리다 울타리. 부모가 있는 거 없는 건 천지 차이다. 내가 그거 느꼈다니까. 그렇게 좋은 거야 막 부모가 3일 동안 왔는데 내가 막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냐? 그렇게 좋냐? 예, 그래 좋네요. 아버지가 계신 게 참 좋네요. 그러냐? 그러고 가가지고 돌아가시고 끝났어요. 3일 동안요. 제 이 가슴 속에는 응어리가 다 풀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2달 동안에 식구들 마음을 다 풀어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에 다 역사하는 걸 보면서 야, 참 감사하구나. 그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임마누엘 돼야 돼. 매일이. 그다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결론을 내리기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 했느냐? 마귀가 하는 일, 이런 일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다 그 일을 다 멸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 자꾸 이간질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거 아니거든. 하나님 거거든. 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결론을 딱 주셨어요. 해결책,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뭐냐? 내가 저 사단의 전략이 지금도 계속 세상을 속이고 있잖아요. 나는 그 속는 게 아니야. 거기서 그걸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가 어떻다 그러면 나는 그럼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겠구나. 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응답받으면 되지. 그걸 붙잡고 내가 계속 이게 손가락질 하면 나도 그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부모 유혹하면요, 부모가 돼버려.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나 딱 결론내가지고 딱 다시 주님의 길로 딱 방향을 틀어가면 되는 거지. 그죠?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뭐냐? 성도님들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제일 잘 누리는 사람으로 나는 딱 세워져야 되겠다. 이 결론 내리시면요, 완벽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헌신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헌신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 해놓는데 거기 묶여져 가지고 맨날 그 속에 막 시험들이를 치고 가는 그 바보,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잖아. 그죠? 이걸 다 최고로 잘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사단의 출현이고, 사단은 갖가지 종류의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 엄청난 세력들을 싸워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와를 실패시킨 방법, 우리를 또 똑같이 이렇게 실패시킵니다. 불평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육신적인 것을 너무나 잘 봐서 영적인 것은 의미를 못 찾게 만들고,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참된 복음을 우리가 누리 주셨사오니, 나와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제일 잘 누리는 사람으로, 중직자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복음의 해결책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살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